제가 오늘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삶에 계획한 것이 잘 안 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한 물음을 하게 된 연은, 이러한 질문, 우리가 사실 아멘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 주에 조숙 집사님을 잠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숙 집사님이 지금 밝은 얼굴로 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밝게 계시죠? 얼마나 밝게 계신지 모르죠. 그런데 성도님들, 저 웃음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데 조숙 집사님이 밝게 웃고 계시지만 지금 되게 아파요. 네, 지금 너무 많이 아파서 사실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 신음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을 배웠는데 저녁에 잠깐 뵀어요. 근데 왜 늦은 시간에 뵐 수밖에 없었냐면 집사님께서 한의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왜 한의원을 다녀오셨냐 여쭤봤더니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 한의사의 진단을 들어보니까 손가락에 피가 모자란대요. 성도님, 손가락에 피가 모자란 느낌을 아십니까? 저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예 이 손이 움직이질 못해서 고통스러운데 손을 안 움직일 수가 없는 환경이시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청춘을 다 바쳐서 손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이 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웃고 계시지만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숙 집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제발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 밝은 미소가 진짜 밝은 미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조숙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조숙 집사님을 뵙고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막 아이들 그 모임 있다고 막 헌금을 하시고 따로 그 헌금을 하시고 또 무슨 뭐 교회에 있으면 뭐 연탄 헌금을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아는데 저 손가락이 얼마나 아플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려는 그 모습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집사님께서 힘이 드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분명 우리들도 조숙 집사님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이 계획했던 문제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 어부들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이 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솔직한 신앙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했지만 하나님 정말 그때는 제가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한 고백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께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느 동네에서 태어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참 친절한 목사여서 항상 정답을 가르쳐드리고 질문을 해요.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베들레헴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느 동네에 태어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베들레헴이죠.
저는 정답을 가르쳐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될까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아구스도였습니다.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였어요. 이 아구스도가 자신이 다스리는 전 점령 지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호적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행하는데 아마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 아구스도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했을 것이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동시에 어떤 주장도 하고 있냐면, 성도님들, 고대 시대의 왕의 인구조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 이 왕, 황제가 이 정도의 권위와 존엄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시대 때 인구조사는 왕이 이 나라의 뭐다? 최고의 권위자고 존엄자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와 존엄자는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다윗 왕이 그것을 인구조사를 실행했다는 것, 설령 본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다윗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건 뭐 세금 징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권세를 알리고자 했던 하나의 행위이기도 했죠. 근데 이 호적령이 떨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서 정확하게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호적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시켰습니다. 제가 본가가 거기거든요. 충남 성문이거든요. 당진 성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호적을 냈으면 전 성문에 가서 호적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살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굳이 겉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호적령에 떨어지자 그 당시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도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화면을 좀 볼게요, 성도님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보이시나요? 나사렛 보이시죠?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쪽에 어디가 위치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직선거리로 약 130km라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130km. 이 직선거리라는 건 산 지형을 다 무시한 지형이에요. 직선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130km가 아니라 150, 170km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근데 더욱이 다음 사진을 볼게요. 나사렛은 갈릴리 도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갈릴리 도라고 표현하자고요. 갈릴리 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유대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도가 있어요.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직선거리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냐면, 저 보시면 사마리아 옆에 무슨 강이 보여요? 요단강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요단 서편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지역인데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지역은 요단 동편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면 이게 직선거리가 아니라
산 지역만 해도 한 150, 170km가 되는데 돌아가는 거리라면 200km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해산할 날이 임박했다고 되어 있어요. 해산할 날이 임박했다라는 건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란 이야기예요. 만삭이란 이야기입니다. 출산을 앞둔 만삭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만삭의 몸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이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걸어서 가야 돼요. 200km를. 제가 이제 아내가 만삭이었을 경우에 보니까 많이 못 걷더라고요. 몸이 무거워서 많이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그 여성의 그 만삭의 몸으로 무리를 했다는 것, 강행군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이 호적령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호적의 명령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아이를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호적령을 피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피하고 싶은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당시 아구스도 황제는요, 로마의 기틀을 다진 왕이에요. 성도님들, 로마 황제를 뭐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두 글자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저? 시저란 말 들어보셨죠? 이 로마 황제가 시저 아우구스토스라고 그냥 절대적인 태양과 같은 빛나는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시저라는 호칭을 원로원에서 처음으로 붙여준 왕이 이 아구스도 왕이에요.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로마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완벽한 기초를 다진 황제가 아구스도 황제입니다. 그러면 그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그렇죠, 원사님. 절대적인 명령이고 모든 로마의 원로뿐만 아니라 군사들, 병사들은 이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을 절대적 신뢰해요. 절대적 순종해요. 그러면 이 호정령이 내려졌다는 건 로마 군인들의 감시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 명령 앞에 로마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감시하고 있고 이 명령을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이 호정령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장혜서 집사님? 장혜서 집사님이 이 호정령을 받으셨다면 이기란 집사님과 장혜서 집사님이 신혼 때라고 돌아가 보시죠. 효범 형제를 낳기 전에 이 명령을 받으셨다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셔야 한다면 북쪽으로 오히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기란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무리예요.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간다는 건 너무너무 무리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이 베들레헴의 의미는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명령.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더욱이 베들레헴은 마리아와 요셉만 갔을까요? 우리가 그 성탄절만 되면 빈방 없습니까? 라는 그 연극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막 여관을 찾아 헤매는데 방이 없어서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말씀을 보니까. 마을 구유에 가서 아이를 놓잖아요. 아니, 그때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빈방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빈방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만 간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다 가서 호적령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피하고 싶은 명령이었지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를 말구에서 낳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최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베들레헴은 정말 상처고 정말 괴롭고 피하고 싶으면 너무나 피하고 싶은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처럼 너무나 피하고 싶은 삶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게 우리 가정 안에 갈등의 문제일 수 있고, 내가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러한 순간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삶의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 때문입니까? 자, 말씀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게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표면적으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명령 때문인 것 같지만 그 너머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베들레헴으로 가는 삶의 여정처럼 피하고 싶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마주하는 이 현실 앞에 있을 때, 그런 현실이 있을 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 호정령이라는 절대적인 법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나 인간관계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기 때문에, 내 건강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에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라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과 같은 연유 때문이라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베들레헴의 상황을 직면했을 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걱정과 염려, 괴로움을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분명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영적인 눈을 붙잡은다면 우리가 이 두렵고 걱정된 이 순간에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베들레헴에 가는 여정의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조셉 집사님은 제가 예로 들었지만 청춘을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내가 가진 것은 결국에는 질병이에요. 그거 누가 갖고 싶어요? 누가 원해요, 그거를? 이 자리에 조셉 집사님뿐만 아니라 백소영 원사님도 마찬가지, 임종원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김혜옥 권사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보면 다 청춘을 바쳐 다 일을 하다가 그런 질병을 얻으셨더라고. 누가 그걸 원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괴로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멘 하셨지만 우리가 그 아구스도가 너무 크게 보여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 너무 크게 보여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인 명령이었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주하는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요. 건강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내 지금 사업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내 자녀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이 그것만 보여요. 걱정되고 좌절되는 것만 보여요. 마리아와 요셉도 좌절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좌절 안 한 것 같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마리아는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좌절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도, 생각해보세요. 빈방도 없어요, 여관에.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2장 8절부터 목자들을 찾아가요. 목자들을 찾아가서 세상에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빨리 가서 영접하라. 라고 하니까 그 목자들이 빨리 가서 구유에 두인 아기 예수님을 찾고 그 마리아 앞에 마리아에게 안긴 아기 예수님에게 영접을 하고 마리아에게 이분이 메시아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구절이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었다면, 좌절하지 않고 믿었었다면 이 표현이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도 좌절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런 절대적인 그 상황, 베들레헴으로 무조건 가라라는 그 상황,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은 그 상황을, 강력한 상황을 만나면 마리아도 흔들렸고 우리도 흔들려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왜 다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을까요? 목자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실 것을 내가 천사에게 듣고 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마리아가 그렇구나,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렸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설령 지금 베들레헴에 가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의 자녀를,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를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구약에서 굉장히 재미난 한 사건이 나와요. 구약에서 보면요, 이 베들레헴에서 특별한 한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5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에브랏이라고 처음에 등장했다가 이 에브랏이 어딘지를 자세히 설명해줘요. 거기가 어디래요? 베들레헴이래요.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이 누굴까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예요. 야곱이 이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무려 20년간 했어요. 삼촌이 이 야곱의 특별함과 특출함을 알아보고 바로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먼저 줘서 속이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속임을 당한 거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종살이를 자처했던 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누구를 낳다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 혼이 떠나려고 할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라헬이.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 내가 아들을 낳다가 내가 왜 죽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논의 뜻이 뭐냐면 너무 슬프다는 뜻이에요. 너무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나 너무 슬퍼.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요, 여자가 슬프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도 슬퍼라고 해야 돼요. 아내가 슬프다고 했는데 난 안 슬퍼라고 하잖아요? 그날 밥이 없어요. 아내가 슬프다고 하면 나도 슬퍼라고 해야 돼요. 아내가 기쁘다고 하면 나는 안 즐거운데 뭐라고 해야 돼요? 나도 즐거워라고 해야 돼요. 그게 남자의 숙명이에요.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남자는 국물도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내가 슬프다고 하면 야곱은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사랑하는 아내니까. 아이고, 나도 슬프다. 그래, 나도 슬프다. 어떡하냐. 베논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불렀대요? 야곱은 뭐라고 불렀대요?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이 베냐민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요, 오른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능력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야곱도 이 상황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내가 죽어가고 너무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가고 있으면 야곱도 이 상황이 어떻게 보여요?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니에요? 야곱 입장에서 이 베들레헴은, 지금 이 베들레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야곱은 너무 죽기보다 싫은 현장 아니에요?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피하고 싶고 너무 다시는 마주하고 싶은 현실 아닙니까? 베논이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베들레헴 현장이잖아요, 야곱도. 근데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왜일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야곱의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베논이가 맞아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부른 건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너머에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라고 부른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베들레헴에서 겪은 이 감정은 베노니가 맞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이 아들은 능력의 아들이 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마리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읽고 야곱의 말씀을 보고 마리아처럼, 그렇지, 내가 설령 베들레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 베들레헴에서 아내가 죽어가는 이 정말 괴로운 베노니의 상황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베냐민을 고백할 수 있는 야곱의 시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전 오늘 박판기 집사님 못 보게 될지 몰랐어요. 어제 분명히 밝게 인사하면서 우리 김상현 집사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니까 이렇게 합시다. 한 키 올릴까요? 막 이렇게 연습하고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제 설교와 우리 김상현 집사님의 찬양과 너무 일치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 아프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박판기 집사님을 치유하시고 완벽하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으로 당장 보이는 건 절망이죠.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야곱의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마리아의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베들레헴이 베논입니까? 내 자녀들이 말을 정말 안 들어서 이놈의 자식도 베논입니까? 아, 나는 느끼는 게 베논입니까? 아, 지금 경제적으로 원치 않은 이 어려움이 나에게 베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실 베냐민을 오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